할렐루야. 날이 꽤 춥습니다. 본래는 제가 이렇게 쌀쌀맞은 사람이 아닌데 날이 추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따뜻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담당하는 시간을 리셋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컴퓨터라고는 리셋하면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빠도 아멘 하세요. 그럼 추위가 물러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행하신 일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정리하면 천국의 메시지를 가르치는 일.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이 모인 곳마다 광야에서 그는 늘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셨죠. 티칭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프리칭 하신 일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들은 자들을 찾아가셔서 고치시는 일, 힐링이라 그러죠.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대표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일이 하나 있는데,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치고 본래의 위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당신이 전했던 이 메시지와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증거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를 부르셔서 이 엄청난 일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희망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제자를 부르는 일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요한복음 1장에 초창기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부르신 12제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의 제자, 이는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이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부르셨습니다. 요 첫 번째 그룹을 떼놓으면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 두 번째는 빌립과 바들로메, 도마, 마테. 요 네 명의 그룹은 친구입니다. 빌립과 바들로메가 친구이고 도마와 마테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친구 사이에 밀접한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두 번째 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사역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저곳 이곳에서 열심히 있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신할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룹을 채우게 됩니다. 그 중에 두 번째 그룹에 속한 이 친구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된 이 장면, 그러니까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신 이 장면은 여기에만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에게 오실 때에 그를 보는 순간 예수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까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돼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 미래까지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가 당신 앞에 가까이 올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첫 번째 멘트를 하십니다. 손짓했겠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이 정도 되면 아주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잘 아십니까? 그때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도 내가 안다. 이 정도 되면 이제는 기절할 정도지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 거꾸로 집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내가 알므로 내가 놀래느냐? 또 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내가 다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 놀랐느냐? 이제 앞으로 더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운을 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큰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저 아름다운 건물을 보면서 미래를 봅니다. 말씀 전원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것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신앙생활과 지금까지 내가 달려온 인생의 험한 여정 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보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할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열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많은 굽이굽이 절절히 어려울 때마다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 고통 어루만져 주시고, 내 아픔 상처 싸매어 주신 그것도 크지만 이보다 더 큰 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누려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보지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을 말씀 전원교회 성도들이 보게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백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너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참 내가 기뻐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 나다나엘은 과연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하시고 흐뭇해 하시고 그리고 놀라운 코멘트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종합해 보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변화받은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변화된 사람이다. 왜요? 참이라고 하는 말, 그냥 너는 이스라엘이다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다 참을 붙였거든요. 참으로. 가짜가 참 많은 세상, 가짜의 진짜를 찾아보기 어려운 세상, 그런 세상에서 너는 내가 보장한다. 참 이스라엘이다. 참이라는 말은 거짓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참이라는 말은 가짜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너는 가짜가 아니다. 너는 진짜 내 종 맞다. 너는 진짜 주님의 백성 맞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면 지난날에는 거짓일 수 있었고, 지난날에는 그저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일 수 있었으나 이제 너는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고, 나를 참으로 사랑하는 종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참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참이라는 말이 붙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단 말이죠. 또 내 마음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내가 생각해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그저 거룩한 복장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또 내가 연극을 참 잘해서 그렇지, 내 속을 그대로 까놓고 보면 진실된 것보다는 거짓된 것이 더 많고, 괴책과 수단과 간교와 거짓과 참 말할 수 없는 모략과 인간의 방법과 못된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우리의 부패된 마음이 변화해야 되고, 우리 부패된 마음이 달라져야 되고, 내 부패된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것이 신자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 속에 더러웠던 거, 간사했던 거, 그거 괴가 넘쳤던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종이구나, 주님이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참 이스라엘이고 라고 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얼마나 변화됐는지, 얼마나 새 사람이 됐는지, 얼마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진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과 이름들이 기록되어질 때에 한 사람이 빠져 있습니다. 바들로메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들로메가 나다나엘이고 나다나엘이 바들로메일 것이다 라고 하는 추론을 갖게 됩니다. 성경학자들도 나다나엘이 바들로메고 바들로메가 나다나엘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는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여러 가지 내용을 이렇게 추론해 볼 때에 나다나엘이 바들로메고 바들로메가 나다나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다나엘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들로메는 무슨 뜻이냐?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 다음에 소경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들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이름입니다. 동네에서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아, 저거 누구 집 자식, 아, 저거 누구 집 아들, 이렇게 불러줬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냥 별 볼 일 없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쩌면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나다나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들로메가 변하여 나다나엘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그가 예수 만나고 복음을 듣고 성령에 붙잡혀서 나다나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서도 그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곳이 없습니다. 나는 바라기는 이 23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옛사람은 죽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변화된 사람을 통하여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다나엘은 변화된 사람이라고 일단 먼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머물렀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이 머물러서 피곤을 풀고 가기도 하고,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잠시 휴식을 하고 또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율법학자들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언제 어디에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밖에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서 조용히 또 깊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끊이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이 말했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인상 깊게 의미 있게 그렇게 보셨겠는가? 저는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기도한 것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가슴을 뜯어 회개하는 기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의 가슴에서 뜨거움이 솟아오르면서 내뿜는 기도,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교회를 원하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오늘도 편만하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개치며 올라와서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와서 돕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하게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우신 사역을 가슴에 안고 뜨겁게 기도할 때에 먼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기도를 돕습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럴 때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럴 때 기도가 간절해집니다. 그럴 때 내 눈에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도 똑같은 기도지만은 작정하고 하는 기도가 다르고, 똑같은 기도지만은 금식하며 하는 기도가 다르고, 똑같은 기도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밤을 지새워가며 주의 교회를 가슴에 안고 주의 종을 가슴에 안고 흘리는 눈물은 다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에서는 언제든지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가 뜨겁게 내 눈에서 내 가슴에서 솟구쳐 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은밀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내놓지 못할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악, 나 혼자만이 꼬깃꼬깃 접어서 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아픔의 그 괴로운 사연, 기도하는 시간에 끄집어내서 통회하며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 주님은 그 눈물을 받으시고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긍휼의 눈물이 쏟아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아들 심한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러 날 고생하고 있는데, 수년을 겨도 차도가 없는데 주님 한 번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 가운데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내 구역 식구가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사정처럼,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따갑게 가슴에 그 이름을 품고 그저 주님 앞에 긍휼의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떠나가게 하시고 눈물을 거두시면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가슴에 안고 긍휼의 눈물을 한없이 쏟을 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감사의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감사하고 저렇게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분량이 늘어납니다. 감사의 조건이 많아집니다. 감사의 풍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많이 내 입을 통해서 쏟아지면서 눈물이 쏟아지면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똑같은 기도를 해도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고, 똑같은 기도를 해도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플러스 알파의 능력을 내 기도에 얹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기도를 돕습니다. 나 혼자 하면 피곤합니다. 나 혼자 하면 오래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기도를 도울 때 내 기도는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간절해지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화장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험상궂어집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 얼굴을 보고 싶어 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영혼의 날개를 달고 내 기도의 제목을, 내 입에서 쏟아지는 기도의 사연들을 다 담아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가 흘리는 눈물과 함께 성령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저 높은 것으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하늘 보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도우시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로 운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는 호흡입니다. 호흡은 내 속에 있는 탄산가스를 내뱉고 하나님이 주신 산소를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내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순종한 여러 가지들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도움을 들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미움과 악한 것과 괴계와 그리고 또 불순종한 것과 죄악과 이런 목보다도 더 긋고 진웅보다도 더 불고 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게 되면 내 마음속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마음, 불평으로 가득 찬 마음,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 그리고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가득 찬 마음이 회개하고 나면 내 영혼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빈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대는 공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내품고 내 마음속에 악한 것 다 내놓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 내놓고 죄악을 다 회개하고 그러면 영혼의 빈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의 공간,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 큰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이 장난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일도 발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만큼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나다나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다나일이 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내가 변화된 것 같지만은 직분은 변화됐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와 연조는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내 옛사람 그대로 있고 내 육의 사람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그대로 가면을 뒤집어 쓰고 연극하는 것입니다. 쇼하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쇼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연극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멘트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너는 가짜가 아니구나.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제는 괴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수단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쇼로 연극으로 가면 뒤집어 쓰고 가면 무도회에서 연극하는 배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너는 참 내가 믿을 만하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다나엘 오는 순간 주님은 그를 보면서 너는 참이다.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말했듯이 오늘 아침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 다 마치고 하늘나라 보좌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의 나다나엘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 은혜로 변화된 사람을 말합니다. 변화된 사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다나엘입니다.
오늘의 나다날이 되면, 내가 오늘의 나다날이 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신기하구나, 놀랍구나, 오묘하구나,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로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일, 오늘 이 시간 이전의 일보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더 큰 일, 여러분이 저 아름다운 비전센터를 아름답게 건축한 이후에, 건축하기 전과 건축한 이후에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 그 큰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일생에 모멘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의 나다나엘로, 우리 가정의 나다나엘로 서는 겁니다. 변화받는 겁니다.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사람이 변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이끌려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재주로 안 됩니다. 내 수단으로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 것은 다 말짱황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자는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닙니다. 통박 굴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에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나다나엘로 다 거듭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명 안에서, 십자가 밑에서 변화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기도의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나다나엘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위에, 여러분의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들 앞길 위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주님이 설명을 합니다. 51절에서. 첫째는 하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역사. 이보다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도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사업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이 열리며 열어주시면 성공의 문도 열립니다. 축복의 문도 열립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우리의 수고도, 우리의 노력도 말짱황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 하늘문을 엽니까? 오늘의 나다나엘이 하늘문을 엽니다. 내가 변화된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으로, 진실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뀔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이제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에게 하늘문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에 요단강에서 요단강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합니다. 놀랍습니다. 귀양 갔던,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그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에 대한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넬료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 모인 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을 내려주시고 고넬료가 이웃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늘지고 가난한 곳을 찾아 주의 뜻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성전의 기둥 같은 자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인이면 다 기둥이 아닙니다. 직분이 장로라고 직분이 안수집사라고 직분이 권사라고 기둥은 아닙니다. 기둥은 기둥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도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히 받쳐가고 그리고 때약빛이 내려지는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듯이 기둥은 그런 것이 기둥입니다. 이제까지는 말씀 전원교회 위에 기둥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제 비전센터를 건축한 이후에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나다나엘로 변화된 이후에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교회의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하늘문을 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세계 만방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모래알이 아니라 세멘트로 굳어진 든든한 것보다 더 강한 그러한 교회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죽음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사업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로님들의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안수집사님들의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의 문이 사업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거,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 이제 이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하늘문을 여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무릎으로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 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어져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참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 교회 위에 하늘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저 안양의 영혼으로 방황하는 영혼, 그리고 저 의왕의 갈바를 날지 못하고 상처받아서 방황하는 영혼, 군포에 있는 영혼, 이 경기도에 있는 영혼들, 수원에 있는 영혼들까지 주일날 되면 집합시킵니다. 영혼에 갈등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 상처받은 자, 그리고 시험 들은 자 다 집합. 그리고 주일날 되면 말씀 전원교회로 이동. 하나님이 다 보내줍니다. 하늘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신 분입니까? 영혼을 죽을 교회인지 영혼을 살릴 교회인지 영혼을 죽일 목사인지 영혼을 살릴 목사인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인지 아닌지, 그런 목사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변화받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방황하는 영혼, 시험받은 영혼, 상처받은 영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 영혼의 나그네 같은 영혼, 주님은 다 집합시키시고 주일이 되면 영혼이 사는 교회, 아멘. 말씀 전원 교회, 이동 주차장 넓겠다, 목사님 메시지 좋겠다, 성도들 그저 변화받아서 얼굴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겠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업에도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입니다. 하늘문이 열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더 큰 소리 저 뒤에, 신앙생활은 오르락 내리락이다. 놀라워요. 신앙생활 오르락 내리락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 지금 막 올라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영이, 천사가 내 기도를 운반해. 올라가. 그리고 기도가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 오래 못해요. 근데 내 기도가 올라가. 그리고 하나님이 접수하셔. 그리고 도장 찍어서 결제해 주셔. 그러면 응답으로, 축복으로 내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으로 내려오고, 그러면 기도가 신나, 재밌어.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질 않아. 이게 오르락 내리락이에요. 내가 찬송합니다. 찬송은 누가 부르는 거냐?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가 찬송입니다. 아무리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잘 불러도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구속의 하나님에게 감사해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마다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받으십니다. 올라가. 그리고 주님이 은혜로, 사랑으로 내 등 뒤를 두들겨 주시고 내 눈에 눈물 닦아 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찬양하고 주님이 받으시고 은혜로 내려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물질로 감사합니다. 내가 드린 물질을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내려오 주십니다. 째째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시시하게 주시지 않습니다. 기본이 30배입니다. 60배입니다. 100배입니다. 1000배입니다. 10,000배입니다. 흔들어 넘칩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안겨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헌금하지 말래도 합니다.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30배 남는 장사입니다. 60배 남는 장사입니다. 1000배, 10,000배를 많이 주십니다. 때로는 흔들어 넘쳐서 쌓을 곳이 11조가 계산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 많이 만납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도 우리는 아주 저 김포공항 가는 쪽에 있는 경양교회를 건축할 때 거기 김 장로님 계십니다. 카스라고 하는 저울, 그 IMF 터질 때 대박 났잖아요. 저울. 그 장로님이 건축할 때 얼마를 헌금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억되기는 43억 건축했는데 아니에요. 430억을 건축. 평생 갚아도 못 갚아. 근데 혼자 430억을 헌금. 망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대박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하면 하루 종일이라도 부족해요. 저는 전국 방방 몇몇 전주 집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고 충성해서 축복받은 사람 얘기하라면 밤새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르락 내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로 하나님께 오르락하면 하나님은 그거 받으시고 축복으로 내리락하고,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오르락하면 하나님은 응답으로 내리락하고, 내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오르락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나에게 내리락하고, 내가 몸바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은 건강으로 내리락하시고. 그래서 신앙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생활은 눈루날랍니다. 그 다음부터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도 오르락 내리락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일이에요.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면, 내가 진정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면, 내가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변화된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사업의 문도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의 문도 열리고, 교회의 부흥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세상에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 교회에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내 개인적으로 오르락 내리락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재미를 알아갑니다. 찬양의 기쁨을 느낍니다. 아멘. 예배의 감격을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려주시고, 내가 몸바쳐 헌신하면 건강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는 도구로 쓰시고, 오늘의 나다나엘이 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진정한 오르락 내리락의 신앙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다한 얘기는 오후 시간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한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문을 여는 종이 되게 하시고 내 신앙생활에 진정한 오르락 내리락의 축복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